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진하리라. 중국의 고대 철학서인 회남자의 인간훈 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 곧 북쪽의 외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말이 도망쳐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엔 말이 매우 커다란 재산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가 안타까워하자 노인은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달아났던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외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 아파하며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슬픈 기색 없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장애인이었기에 끌려가지 아니했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성도님들이 몇 차례 들어봄직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옹지마란 인생의 기륭하복을 예측할 수 없으니 한 가지 일에 너무 일희일비, 즉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는 인간 삶 세상 일이 변화무쌍, 곧 변화가 비할 데 없이 심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이며, 화 속에 복이 있을 수 있고 복 속에 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주어진 본문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별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 장애나 불치의 질병이 있는 사람,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가난과 어려움들이 갖고 있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낮은 형제, 즉 가난과 어려움에 놓인 성도를 향해 높음을 자랑하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누구든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 헛된 것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 곧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등 그 어떤 형태의 연약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높음이란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등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의 삶에서 가장 절정을 이룬 때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게는 인류를, 가장 작게는 나를 죄로 인한 멸망에서 건져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것,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것,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희생,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구원이요 새 생명이니 나의 존재의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의 높음이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낮은 자요 약자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근거요, 크게 내세우며 자랑할 근거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 낮고 약하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오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의논하지 못할 인생의 과제나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하지 못할 이야기, 의논하지 못할 인생의 과제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아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든지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최고로 높은 존재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란 사실, 이 세상의 것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그건 놀라운 영적 복을 받은 진정한 부자요 높은 자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금도 위축됨 없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자랑한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셔드려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에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최고의 부자라고 고백하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과 자랑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과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빌럼 반 고흐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고 찌든 가난 가운데서 지내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써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두 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다. 색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보완해 주는 두 가지 색을 결합하여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 색을 혼합하거나 대조를 이루어서 마음의 신비한 떨림을 표현하는 일,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밝은 톤의 광채로 빛나게 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일,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 이런 건 결코 눈속임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고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37년 뿐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찌든 가난 속에 놓여 있었고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림이라고 하는 예술을 통해 내면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이루었으며 20세기 예술의 여러 분야에 영감을 안겨주었고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10절 전반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는 낮은 형제라는 말과 반대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이룬 것, 좋은 학벌, 부자라는 것 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진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서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부자에 대한 경고가 적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어진 본문은 세상적으로 부자거나 이것저것을 더 갖춘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기도 부탁한 바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으로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 초반에 전해드린 사자성어 세옹지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에서 보듯 인간 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낮아짐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후반부에서 11절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을 풀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아침 안개, 연기, 호흡, 꿈, 그림자, 한 뼘의 길이, 급속도로 날아가거나 나가는 화살과 독수리와 배, 허망하고 덧없음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별거 아니기에 이 세상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지식, 능력, 재물 등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모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임시적일 뿐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시적인 것, 사라질 것, 부질없는 헛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 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부족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입니다 라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거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션이라고 하는 뮤지션가 배우 정혜영 씨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평안을 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나누어 가짐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부유한 이들이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명의 성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세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경시하는 모습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련의 대통령인 푸틴이나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의 경우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념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란 국민을 강하게 결속시켜 다른 민족이나 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념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경우 미국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들 중에 이민 관련하여서 인권을 무시하고 조금도 공율이 여김없이 인정사정 없이 마구잡이로 많은 사람을 거침없이 공포에 몰아넣고 있고 삶의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커다란 고통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 곧 서류 미비자의 처지에 놓여 있고 미국에서 자식을 낳아 자녀가 초등학생 시기인 상황에서 부모인 우리를 추방하고 어린 자녀들과 결별하게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헤어지는 부모와 자녀가 겪게 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난감한 경우 중에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군부가 오래 쥐고 있던 정권, 기독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많은 동족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내전과 무력 충돌이 약 110건에 이릅니다. 전투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하는 평균 숫자가 1년을 기준으로 52만 6천여 명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9월 1일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나라의 이익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편안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세상을 물결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 생명과 자식과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자식과 부모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뿐이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등급을 정할 수 없으며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제정신이라면 자기 생명과 억만금을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억만금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억만금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그 누구든 나의 생명같이 나의 혈육의 생명같이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깐 주어진 것일 뿐이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 넘어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갖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생명을 힘을 다해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건강, 능력, 재물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 헛된 것에 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인 양 나를 높이며 헛되고 부질없는 자랑 속에서 살아왔던 삶, 그렇게 지내온 세월을 족한 줄로 알고 그동안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 내게 생명과 건강과 능력과 재물을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최고로 복된 생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